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제목이 뭐예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좀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이끌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짜여진 시간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가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이제 구약시대의 시간표대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라. 없애버리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짜여진 시간표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방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이방인을 함족 속에 들어가서 고생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그의 자손 70인 식구가 이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종노릇하고 험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은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짜놓은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봐보십시오. 계산을 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산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서 정치 작업을 합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올려줍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웃 나라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도 애굽은 거대한 곡식 창고를 쌓아놓고 흉년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래 준비시켜 놓고 야곱의 자식들이 사는 그 식솔들이 사는 땅에 무서운 기근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입살기 위해서 70인 식구가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온 식구가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은 가면 안 돼. 그래서 미리 가서 작업을 해놓고 미리 가서 준비를 해놓고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짜놓은 시간표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종노릇하게 되었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나오고 싶어도 안 되고 이제 안 나오려고 해도 안 되고 짜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되어가니까 이제 400년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 족속 아므람과 그 아내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출생케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알든 모르든 인간은 준비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갈 지도자를 또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학문과 무술을 배우고 40세가 되니까 하나님은 또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노역장으로 살피다가 어느 날 저 애굽 저놈의 자식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손을 대 어분이 솟아올라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너희들이 손을 대?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지금 민족들이 또 이거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오.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 고생하는 민족인데 왜 같이 동족끼리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들끼리 싸우냐. 이제 하나님이 또 주관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뭐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자, 애굽 사람 모두 이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줄 행랑을 칩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학문을 배우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칼날이 닿지 않은 저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호렙산 아래 여러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생활을 그곳에서 합니다. 모세가 내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추워도 0.001%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 대로 들었고 이제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 덩성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짜여진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지팡이와 입은 그대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사탄의 두목과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된 노인이 양들과 살아 40년은 말도 어눌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아주 저거 뭐지 우리가 그런 때가 많죠. 내가 아는데 입이 안 나와. 모세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왕을 깨끗하게 굴복시키고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제 아비벌 1월달을 정해주면서 6월절 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한 시간도 차이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양을 지키고 나오게 합니다. 요 사건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30절 보면은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 80세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의 거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의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주님 나라 가는 모형입니다. 광야길은 가나안 땅 가는 여정입니다. 노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광야길입니다. 살아가는 생활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이 모든 사건이, 한번 봐보십시오. 절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00년 지나서 이제 40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고 요단을 건너고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합니다. 또 일부 남겨놓은 것 때문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이제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 먼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딱 이루어집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이게 누구의 시간표라고요? 예?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그게 그림자예요. 예? 머나먼 여정이 이 백성들이 이 광야길, 이 애굽길 모두 걸어 나온 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모형이라면 이것이 구약의 역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그 모형대로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시간표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진행이 됩니다. 고향 가는 시간표입니다. 고향 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 가야 되는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나그네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때가 참해. 요 때라는 것은 여러분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 요 때라는 크로노스예요. 흐르는 시간 흘러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신약시대에 딱 구약 역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요. 때가 참해. 카이로스라고 하는 흘러 이제 때가 옴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다.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 와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박사들이 오게 되는 광경도 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또 베들레헴의 부유의 메시아가 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분명히 이삭이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손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유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틀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험한 세상을 둘러 돌아서 당하고 이렇게 해서 고향 가는 그 과정을 신약시대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는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그 역사 때부터 이제는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여기가 온 것 같지만은요, 이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연대와 정확한 때를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이 확실한 것 같이, 그 역사가 확실한 것 같이 70일에도 확실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로로 사다가 때가 될 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거쳐서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7족속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분배받은 거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때 와서 맞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와서.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오늘 우리도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는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역사는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형은, 자, 이삭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자, 야곱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축복의 중심의 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뺏기 위해서 마음속에 옹졸한 마음을 넣어가지고요, 시비파기도 하고 아주, 여러분은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을 해꾸지하려고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12사도의 후예들이 이제 광야길을 거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사야 11장 16절이에요. 출애굽,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2의 출애굽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에.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는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요. 기사는 이적 기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신약시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나를 시험 들게 하거든요. 아, 내게 상급 하나 올려주려고 하는구나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집사 왜 자꾸 왜 나한테 스트레스 줘? 네? 하지 마시고, 나를 또 한 계단 올려주는구나. 아이, 저 권사님 말이 왜 저렇게 서툴게,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나한테 이렇게 꼭 찔러? 꼭 찌르는 것은 너 한 계단 올려주려고 해요.
축복이 오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춤을 춥니다. 가만두지 마. 한바탕 붙어봐. 응?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계의 마귀 중에 제일 큰 마귀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요. 딱 톡을 펴가지고 이렇게 보고, 야, 오늘 핸드폰 가지고 놀아. 핸드폰 가지고 놀아. 목사 설교 듣지 마. 그러면 아이고, 아이, 좋은 문자 왔네. 내가 답해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대로 믿든 안 믿든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 마지막 제2의 출애굽은요, 기사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라 그랬죠. 세계, 여러분, 우리 이번에 책 보니까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만큼 투자를 많이 한 별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세계 우주의 중심은 지구면, 이 지구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동인교회, 동인교회의 중심은 여러분이에요. 예? 아,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예? 이적과 기사가 앞으로 우리에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쓸 것이 모인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국회예요. 아, 쓰레기들이 모인 데가 국회예요. 저거 싹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야 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아주, 이거는 못 쓸 것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놀렐루야, 귀찰루야, 이것들이 거기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요, 전부 다 저것 엮어가지고 다 갖다 버릴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상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가 돼서 저러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저 국회가 망할 때가 돼 놓으니까요, 저 지경들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딱 들어맞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 이것은 새로운 일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신혼의 역사는 새로운 일이요. 그래서 43장 이사야죠, 18절에서 19절 보면 옛날 이전 일인데 생각하지 말아요. 옛날 정도 생각하지 말아요. 그보다 더 신뢰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아, 여러분, 이제 가장 좋은 시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요 사이는 참 더 좋아요. 아주 수지만 누르면 가스가 펑펑펑펑 불 붙고, 전기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요, 연탄불 꺼지면 집에 예배 드리다가 쫓아가서 연탄불을 피우고, 또 그게 꺼지면요, 번개탄가 호랑이탄인가 갖다 놓고 불 붙이고, 얼마나 그런 짓거리 했습니까? 그런 짓거리예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고 말씀 준비하기 좋은 때가 왔지 않습니까? 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지던, 그렇죠, 정치 부패, 종교 부패, 인심 악화, 경제 혼란, 그때 선지자가 경고할 때 다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빌렸을 때가 왔습니다. 빌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80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빌렸을 때요, 입만 빌렸을라니까 입이 뛰어갈 수가 없어서 몸뚱이를 다 빌렸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빌렸을 때에 순종하고 주님께 내놓기 바랍니다. 신혼의 역사는 이제는요, 저는 멀지 않아서, 제가 오직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줬다고 하는데요. 바다와 같은 마음, 넓은 마음. 따라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할 때 제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통하여 너 민족을 통하여 이제는 이 백성들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가나안 보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서 거기에 보내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끌어내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오늘 신약시대 와가지고 은혜시대 종들을 통하여 십자가 보물 뿌리게 되고요. 이제 신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의 검으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시간표가 이제는요 딱 들어맞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고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고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16절 보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죄가 안 익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익으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전에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한 그 이전에 이렇게 쭉 하는 거 뭐냐, 심판할 때 아주 이것들이 안 익었어. 심판할 때가 아주 익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차고 나니까 요놈들이 죄악이 다 무르익어서 아주 작살낼 때 심판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치 않았다 이 말은요, 죄가 심판할 정도로 죄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때요,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신혼의 역사 다음에는 없다니까요. 율법시대 다음에 은혜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안 오시는 거거든요. 왜? 시간적 하나님의 시간표가 은혜시대에 오지 않고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아구가 차고 때가 차고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는 준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큰 역사를 해돋는 데서부터 대한민국에서부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재미가 있어요. 썩은 것이 있어야 청소부가 재미가 있어요. 수술하는 데가 있어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재미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요. 아주 시골창 냄새가 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싱싱한 한광주리가 있는가 하면은 썩어 빠진 문드러진 냄새가 나, 아주 메시꺼운 냄새가 나는 무화과나무 광주리가, 이거는 다 같은 민족인데 두 종류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딱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몸단장을 한다 그래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은 썩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6천년 역사가 마무리되는데, 언젠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딱 차면 하루도 어김없이 우리 동행교회 역사는 정한 때에 일어나는 걸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지 0.1%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때가 차니까, 이거는요, 이 민족들이 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야곱 다 죽었는데 아무도 이거는요 가망이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딱 되니까, 내가 약속한 때는 이제는 내 시간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보내는 거,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때가 되니까요, 이제 저놈들이 죄가 무르익으니까, 그래서 익은 죄를 작살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 땅 들어간 것이 모형이라면요, 지금 오늘 여러분, 금년 내년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후년 그 후년이 또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요, 그
피 흐르는 하수와 같이. 이거는요, 그냥 빗물이 아니에요. 아주 폭포수 아주 샥 여호와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리라고 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것 없어요. 좌절할 것 없어요. 속상할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정한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